제가 19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나이를 들면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상대적으로 젊은 분도 계시고 또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분도 계시지만 공히 우리는 피할 수 없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직 60도 안 된 저가 나이 먹는 얘기를 하면 좀 민망한 마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뭐라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좀 유해진다 그럴까요? 어떤 분은 자주 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화가 없어진 게 아니고 화낼 기력이 없어졌다. 그래서 속은 똑같은데 속은 짜증도 나고 화도 나는데 이제는 그거를 가지고 싸울 힘이 분출할 힘이 없어졌다고도 표현하시던데 글쎄요. 어찌됐든 간에 온화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먹는 장점입니다. 물론 육신이 약해지는 건 단점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뭔가요? 아마 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젊은 날에 나를 사로잡던 혈기나 욕망들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그런 것들에 잘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역시 이런 것만큼 얻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의 경우 나이를 먹으면 삶에 안정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지는 경향, 흔들림이 없고 안정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참 큰 장점인데요. 근데 말입니다.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날에 안정감이 없다는 말은 이런 생각에도 끌리고 저런 생각에도 끌리고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뭐가 맞나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면 흔들리는 것이죠. 안 좋게 보면 흔들리는 거고 나이를 먹으면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경험을 통해서든지 내 안에 쓸데없는 욕망이 없어지든지 하나씩 끊어내면서 사실은 잃어버려 간 것이거든요. 잃어버려 가면서 정리가 됐어요. 잃어버려 가면서 정리가 돼서 내 인생은 이거야. 내지는 삶은 이런 게 맞는 거야. 아니면 신앙도 믿음도 이런 게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그것이 일종의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성경 말씀하다 공자님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거 보편적인 얘기를 하자면 불혹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불혹, 미혹되지 않는다. 쓸데없는 것에 끌리지 않고 이게 안정이 됐다는 거죠. 중심을 잡았다는 건데 불혹이 몇 살이라고 합니까? 40이죠. 40이면 불혹이다. 자, 여기 보니까 다 이제 40은 되신 것 같아요.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그쵸? 다 40은 되셨죠? 공자님 시대에는 40이면 생각이 정리되고 삶의 방향이 정리돼서 쓸데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것도 사실은
잃어버림의 좋은 결과입니다. 내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이 이것저것 정리되고 천해지면서 흘림도 끌림도 덜해지고 안정되는 것이지요. 예. 근데 말입니다. 이것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불혹이 되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이 쓸데없는 욕망과 죄악과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공자 말씀 보니까 마흔쯤 되면 그렇게 된다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며 살아왔는데 꼭 맞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안정됐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안정됐다. 흔들림이 없어졌다. 인생에 있어서. 그거는 물론 미혹되지도 않는다는 뜻이기도 한데 반면에 내 생각이 굳어졌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흔들림 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게 굳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즘에 그냥 떠도는 얘기예요. 한국에 떠도는 얘기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40대도 젊은데 그 40대를 향해서 요즘 뭐죠? Z세대인가요? Z세대 신참들이 이렇게 꼰대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단어 써서 꼰대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또래 사람이 듣는 건 줄 알았는데 아주 더 젊은 요즘 20대들은, 20세 신입들은 30, 40대들을 향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미 40쯤 되면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이게 옳고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사는 게 맞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지만 또한 단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월과 함께 잃는 것도 많고 얻는 것도 얻게 되는 것도 많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는 것도 많고 얻는 것도 많은 이 세월, 나이 먹음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세월과 함께 우리가 많은 것을 잃게 되고 잃는 것 때문에 얻는 것도 있지만 잃으면 큰일 나는데 하나도 얻을 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며, 물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한번 들어왔던 성령이 결코 떠날 일은 없습니다. 떠날 일은 없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소멸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꺼뜨리는 걸 말해요. 불을 꺼뜨리는 거. 양초 같은 기름, 등불 같은 거를 꺼뜨리는 겁니다. 타오르지 않게 타올라야 빛이 나고 열기를 발해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텐데 그걸 꺼뜨려 버렸어요. 꺼뜨려 버리면 등불이나 초는 거기 있지만 어떤 영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이요. 자, 혹시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에 대해서부터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함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인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느끼거나 못 느끼거나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처음에 믿음의 결단의 순간이 엄청 뜨겁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언제 오셨나? 언제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나?
할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인들이 대체로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 어쨌거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로 하고 나온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도록 옆에서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에 비추어 내가 잘못하고 있거나 회개해야 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할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면 그 성령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 신기해 이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가 그를 따르고 사랑하고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붙들지 않으면 막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막 매를 치시고 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사랑받거나 사랑하거나 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도 우리에게 그렇게 작용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조용히 잔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화하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강력하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 이유가 다릅니다. 강력하게 그것을 부인하고 무시하면은 성령이 마치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소멸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의 붙드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 성령을 받으신 분이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오래 살아오셨지만은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또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역사, 그 기쁨과 감격을 그런 삶의 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실 성령이 소멸되는 경험이 별로 큰 타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성령이 들어와 계시긴 계신데 한 번도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순종함으로 충만한 그 감격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잃어버렸을 때 상실감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건 참 안타깝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고 저도 기도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실은, 이러한 소멸은 어디서부터 일어나게 되는가? 실질적으로. 물론 자기가 부인하는 건데 어떤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가? 20절부터 우리가 거기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20절에 바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을 소멸케 하기 시작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대체로 시작되는가 하면 예언을 멸시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그러면 이 한자 번역, 옛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점쟁이가 미래를 말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언이라고 번역된 프로페테이아는
히브리어로서는 네부아, 네비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 나비라는 얘기 옛날에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선지자를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가 뭐냐 하면 대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것. 예언이란 항상 이해하십시오.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든 선포되어 내게 다가올 때에 그것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멸시는 무엇입니까? 멸시는 문자적으로 엑스데네이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업신여기며 깔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든지 아니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든지 아니면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권면의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것을 멸시할 때부터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경멸할 때부터 성령을 소멸시키는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대체로 말씀 가운데 말씀과 함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어떤 형태로든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어떡하라는 것인가? 21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22절하고도 짝을 이룹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시는데 이 권면이 범사입니다. 범사는 그야말로 제한이 없어서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언도 포함됩니다. 범사에 헤아려라. 범사에 헤아리다는 것은 사실은 이 원래 단어의 의미는 그냥 일반 광석을 이렇게 재련해가지고 금을 걸러내는, 금을 뽑아내는 것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헤아린다고 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본문의 직접적인 의미를 따지면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성령을 멸시하는 게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에서부터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 어떤 형태로든 주어지는 말씀을 멸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말씀을 받아서 헤아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조건 바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무조건 다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그러한가? 과연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진지하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특히나 오늘날과 같은 미혹하는 영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더 그런 줄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구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선지자가 있어. 그리고 꿈꾸는 자, 환상을 보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말입니다. 성경만 인용해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벌려요. 이적과 기사를 막 합니다. 병도 치료하고 막 미래도 맞추고 앞날도 봐주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막 다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막 꿈에 환상을 보고 막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이끈다고 하면 그들은 진짜가 아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듣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의 말은 듣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 오늘날 많은 말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온갖 것들이 유튜브나 방송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 떠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귀를 막고 멸시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귀를 막고 멸시하는 것은 아니나 어떻게 하라고요? 헤아려야 됩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씀인가?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말씀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이끄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꺼뜨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판단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헤아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은 헤아리셔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과연 이러한 말씀인가 그러한가 그거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비록 제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고 그렇게 그러시는 분은 없지만 혹시라도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헤아리십시오. 과연 그러한가라고 묵상하십시오. 그렇지만 무시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성령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소멸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요. 성령의 열매가 사라집니다.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이 소멸돼 가고 있는 사람인지, 소멸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점점 내게서 사라지고 있는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지켜오던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내가 누리던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더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아니 무엇보다 내 안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그래서 그 내 안에 누리는 화평과 기쁨으로 인해 섬기는, 이웃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는 나눔의 그 사랑이 없는 것들을 경험하시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구나. 세월과 함께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더 좋은 일이 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영적으로도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우리가 다른 것,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이나 뭐 이런 것, 판단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것,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것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 또 놓쳐버리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나마 많은 것들을 잃어가는, 세월과 함께 많은 것들을 잃어가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가장 귀하고 큰 것들을 놓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언제나 겪는 것인데요. 오늘도 한 가지 확인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왔더니 이분 캐나다 교회 분들이 어제부터 수련회를 가셔가지고 오늘은 예배를 안 드리셨대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수련회를 가시면서 우리가 공용으로 늘 함께 쓰던 노트북을 떼어 가셨어요. 노트북을 떼어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이거랑 연결되는 케이블도 떼어 가셔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집에 있는 게 생각이 나서 집에 케이블을 찾으러 가면서 앞에 차가 막 저를 가로막아요. 앞에 할머니가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29분에 출발했거든요. 1시 29분에. 아내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급히 가지 말라고. 근데 막 내 앞을 막아서는 차들을 보면서 또 절제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야, 이게 세월 가도 안 죽었구나. 세월 가도 많이 약해졌지만 안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사로서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돌아온 그렇게 시작된 오늘 예배였습니다. 얼굴 안 보는 그냥 앞에서 천천히 가는 운전자였기에 망정이지 내가 이 정도 부담에 물론 뭐 예배를 우리가 은혜로 편하게 드릴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면 큰 부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절제가 무너지고 내 안에 녹아바라고 하는 모습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성령 충만함을 세월이 갈수록 내가 뭐 하나씩은 까먹고 놓쳐도 성령 충만한 것들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본 하루였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흐르는 세월과 함께 이것저것 놓치게 되는 게 많으시겠지만은 성령은 놓치지 마시고 성령은 소멸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22절 빠뜨렸지만은 시간 관계상 앞은 말씀에서 좋은 것들을 취하고 그리고 더하여서 악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버리겠노라고 하는 다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으실 겁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함께한 세월과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과 세월과 함께 보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헤아리기, 분별하기 어려우시다면 적어도 악은 모양이라도, 악의 느낌만이 오는 거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느낌만이 와도 버리시면 대체로 성공적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겠지만은 성령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성령을 소멸하는 데까지 이르는 삶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